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존재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것 속에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이고요. 그 집 속에서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도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이야기들을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세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경상남도 하동군의 군청에서 그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왔는데 한글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한글 학당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가르쳐. 그런데 그 중에 8순을 넘긴 나이로 한글을 깨우치신 강달막 할머니가 계세요. 달막 할머니. 근데 이분이 글을 깨우친 다음에 시를 하나 썼어요. 어디 대회에 나가는 거기에서 상을 받으셨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내 기분이라는 시입니다. 그 전에 글을 몰랐을 때는 전혀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지 못했지만 글을 아신 뒤로 하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내 기분이라는 건데 강달막 할머니예요. 근데 이제 이 글과 그림이 이 할머니가 직접 쓰고 직접 이제 그리신 그런 이제 시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그러니까 글을 몰랐을 때는 그 버스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글을 안 뒤로부터는 이제 물어보지 않고도 탄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요. 니는 이 기분 니는 모르제? 참 이 말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그 언어의 세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글을 몰랐는데 언어를 알고 나누면서부터 그 미처 몰랐던 세계 기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무리 가슴속에 좋은 사랑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표현할 수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요 이게 뭔가 관점이 되는 거고요. 표현을 하면 이게 어떤 가치관이 되는 거고 표현을 하면요 내 생각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실은 내가 갖고 있는 지경은요 내 언어의 지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짧으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많아지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마음에만 담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막 이렇게 그리고 표현하고 너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아두면 안 되고요. 이렇게 표현할 때 내 삶의 지경이 그렇게 이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언어라는 것은요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때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되지 않고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귀한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매너가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시는데 그때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이게 누구냐면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벌써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나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이상의 어떤 세계를 도전하고 계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웃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이제 부르시고 이제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 사라가 한 말이지만 사라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를 뺍니다. 사라가 했던 말은 내 남편도 늙었습니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말을 옮기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센스 있으시죠?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그러던데 너 늙었다고? 이러면 이게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말은 딱 빼고, 예, 자기 늙었다고 지금 이렇게 아들 낳는 걸 포기하는데 아브라함아 너 힘내, 그렇지 않아? 이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세상에 그 낙심되는 말을 다 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작정을 하시고 절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감사해도 되는데 굳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기를 왜 도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에 감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감사의 말을 막 한다고 해서 어떤 그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 사건 속에 갇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사건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더 풍성해지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막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더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요청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 2절의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은 잘 알겠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맞아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자 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병에서 어찌됐든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들으시지만 더 좋은 기도는 뭐라는 겁니까?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픈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저는 이만큼이라도 되니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감사 생활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줘서라도 또 감사를 알게 해주시니 그래서 또 감사해요. 하나님, 그동안 건강 주신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 또 저는 계속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려면요, 실은 이 말씀의 구조대로 가면 기도가 계속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요, 기도를 계속하는 구조가 되려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간절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기도를 계속하는 힘이 있으려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기도를 버티는 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6일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그런데 그 수능 보는 자녀가 내 앞에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내 손주가 만약에 수능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보면 이게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손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그런데 감사가 충만했을 때는 물론 한 번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막 저절로 막 이렇게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번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죠. 한나라는 여인이 대문을 열어주시도록 옆에서 너무 괴롭히니까 어찌됐든 나 자녀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술 취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까지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해졌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간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기도는 이 간절함의 기도와 감사함의 기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아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 차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감사는 어디 있냐면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중심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갖게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그렇죠.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마귀의 이 쇠사슬은 다 끊어질지어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막 어찌됐든 막 내가 나가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막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실은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세워가시는구나. 아, 내가 감옥에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에바브라가 찾아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꼭 밖으로 나가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풀려나야 돼,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막 집착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향으로든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이제 다른 강사분들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이제 하고 강의를 하고 네, 이번에 한 10분 정도 함께 이제 강의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또 그 합신에 있는 그 김학유 총장님이 오셔서 저녁 집회를 인도. 그래서 이제 각자 맡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시간을 잘 지키는데 제 앞에 있는 강사가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 간증을 하는데 이게 정해준 시간이 이게 지나갔는데도 10분이 지나도 끝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은 딱 10분 주고 그다음 다음 강의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와,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제 시간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직 끝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게 해서 갔는데 이렇게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초조해 있다가 이제 20분이 넘어가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에이,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분들은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냥 저는 강의 없이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접고 내려놨는데,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막 기도회까지 하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기도회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됐는데, 그런데 다음 시간 저에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짧게 하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간 원고를요 다시 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기로 한 그 전체 중간의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론과 그 결론에 대한 부분만 딱 가지고 했더니 정말 짧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물론 그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와, 강의가 끝났는데요, 독일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이 제 프리젠테이션을 꼭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목회자도 그날 그 쭉 강의했는데 그런 막 프리젠테이션 라는 이야기 다른 강사들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절대 제 자랑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중간에 것 다 빼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임팩트 있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꼭 알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걸 다 빼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갇혀 있든지 갇혀 있지 않든지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그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껴버린 거예요.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자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응답받고 내가 어떻게든 이게 해답을 찾아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매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그 마음에 지경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넉넉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이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사말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장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항상 강구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강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 여기에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우리는요, 웬만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좀 흘려야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늘 여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여기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틀 속에만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도의 차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염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절실해지죠.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떤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이요, 이 근심 앞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오빠의 이상용 씨가 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TV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하는데 곡성에 사시는 107세 사시는 할아버지, 아이가 107세였어요. 근데 이 107세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상용 그 어르신이 이렇게 가서 그야말로 인터뷰하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뭐야? 그러면서 내가 자네보다 더 형님이지, 형님. 그러니까 이상용 씨가 막 웃으면서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형님 오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는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용 씨가 계속 웃으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형님 아니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동안에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다 참고 사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미운 사람들 있었지. 근데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 알아서 다 죽대. 예.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뒤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그러니까 이분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 틀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을 그냥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내가 병이 들고 또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됐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간절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16일 날 우리 수능을 보니까 수능 보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든 부모나 자녀나 하나같이 기도의 제목의 모든 결과 이 그 간절함은 어디로 모입니까? 주여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모든 간절함이 집중되는 게 어디입니까? 합격이죠, 합격.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이게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편하니까 뭐 합니까?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씀 주세요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그렇게 딱 기도하면 처음에는 좋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마음속에 갑자기 걱정이 싹 들어오는 거죠. 진짜 붙여주실까 말까?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버리면 그럼 어떻습니까?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막 그 조바심이 나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러면요, 아마 학생이 시험 보기 전부터 벌써 병이 나가지고 아예 시험은 보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 방법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겠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절실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는 경험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응,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간절한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절함의 기도로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전긍긍에 끊임없이 그것을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하면요,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이것 꼭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지니까 이게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어떤 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문들을 다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집회 갔을 때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다 왔는데 거기에 여성 한 사업가가 왔어요. 이분이 발리에서 호텔이 한 3개 정도, 그 남편이 그 탄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요, 탄광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갑부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도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묵는 숙소는 아주 뭐 허름한 숙소인데 자기 원래 이런 데서 자던 사람인데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진짜 5성급 호텔에는 막 그런 호텔. 근데 그 호텔을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대화를 서로 이제 하는데 이제 저희 아내랑 목사님 사모님이랑 물어본 것 같아요. 취미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내 취미가 쇼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돈 쓰는 재미로 산 거예요. 이거 이것저것 다 막 이렇게 사드리고 막 하는데 돈을 막 이렇게 버는데요. 그때 그러다가 아무리 근데 쇼핑을 해도요, 마음이 채워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한테 이건 누구 덕이야?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나님 덕이야. 그러면서 하는데 남편이 나중에는요,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수긍을 하더래요.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이제 어찌됐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네이션 하길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이렇게 막 이제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유럽을 마음에 주시더래요. 그래서 유럽을 마음에 주시는데 아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다 원래 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다 부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겠냐 했는데 갑자기 그 유럽의 루마니아가 마음에 오더래요. 그래서 루마니아 말도 모르죠.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분이 그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가서 정보도 전혀 모르지만 막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루마니아 사람들이 있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너희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든지 와라 이렇게 막 했대요.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권이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분이 확신한 게 거기에서 갑자기 호텔에 있는데 루마니아 대사가 호텔에 왔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알게 돼서 이제 대접을 해주고 친절하게 했더니 그분이 모든 비자 문제 이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루마니아에 가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서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분이 대화를 하시다가 귤을 하나 드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도네이션해서 선교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막 줬는데 세상 이거를 주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줘도 재산 그대로 있더래요. 재산이 이게 전혀 바닥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정말 저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지금 이 놀라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소론에 말씀드렸죠. 강막달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어쩌면 우리는 이 사업가 이 니따라는 이름이 니따예요. 이 니따가요 얼마나 우리 아내를 귀찮게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어딜 가면 저보고 영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발리 가면 저희 그 호텔에 가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정감이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여시면 순종할 마음이 딱 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 니 모르지? 이 기분 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지금 도전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만 감사할 제목 찾고 나만 그저 누리고 이러라고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번에 집회하는 장소에 드림교회가 있어요. 드림교회가 원래는요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이 지금 드림교회가요 완전 이 교회의 모든 그 사역의 방향은 선교하고 전도예요. 성도들이 다 뭐냐면 전도하고요, 선교지 이렇게 방문하고 또 선교비 후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으로만 무슨 선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방향이 다 거기 있는데 지금은요 이 교회가요 성도가 2,000명이에요. 지금 제주도에서 새롭게 뜨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절대로 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감사의 부분들, 우리가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막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 보면요 내 인생이 자꾸 실은 좁아지는, 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냥 한시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것은 응답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내가 또 못 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정말 이 땅에서 진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남편을 만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뭔가에 집착하고 매여 있고 뭔가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 뭔가 거기에만 매여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봐버린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가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있든 없든 나가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활짝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버리시는 거죠. 그 놀라운 그 평강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이분들 사역이 확실한 분들이세요. 정말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넓혀져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